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은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근데 대개 사람들은 예수를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날마다 승리만 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야 전도도 잘 수월하게 될 수 있고 사는 보람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잘 믿다가 보면 오히려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죽는 일까지 생겨진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혼란을 느껴요. 권선징악, 선은 점점 잘 되고 악은 징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그 이치가 맞지 않을 때 사람들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순교를 당하는 것은 결코 세상 이치에 맞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배신을 하거나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변명해봐도 소용이 없다. 그때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그때는 형편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형편상 나로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으니 주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 정황을 이러면서 변명을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혼돈, 순교 아니면 변명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세상에서 순교한다는 사람을 잘 보세요.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합니다. 주님을 2차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순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순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제일 또 크게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돌보실 터인데 주님이 누구를 돌보시겠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를 돌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순교자 자원에서 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나는 순교자 되겠다고 결심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이 돌보셨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는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이 역사적 증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귀한 일인데 이런 사람을 복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9절로 11절을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라는 말이 나와요. 다섯째 인을 띄는데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말탄자가 나오질 않고 순교자가 나옵니다. 순교자들의 신원하는 소리가 9절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제단 아래에 말씀과 증거를 위해서 살다가 죽임을 당한,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땅에 거주하는 자, 누가 땅에 거주하는 자일까요? 여기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들이 우리를 죽였습니다. 그 피값을 언제 갚으실 겁니까? 라고 지금 순교자들이 모여서 제단 앞에 엎드려서 하소연을 하는 신원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은 개인의 보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데 불의가 승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불의에 대항하는 소리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믿음을 어떻게 지켰는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순교자가 되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증거를 받은 것을 가지고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왜 말씀이 왔고 왜 증거가 왔어요? 말씀과 증거는 망할 사람, 지옥 갈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선물이에요. 이 말씀과 증거는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의 통치가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이 순교자들의 기도 소리에 따라서 여기 말씀은 사람의 말로 기록이 되었긴 하지만은 그 내용은 하나님 나라 사상,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죠. 사람의 말로 기록됐지만은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 이것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옛날에도 앞으로도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셔요. 이 말씀은 죽은 이론이 아니고 특별히 생명 없는 이데올로기와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데올로기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와는 달라요.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아이디어를 로직한 것이 이데올로기지요. 근데 그 이데올로기라는 말은 내 이데올로기와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것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고 지혜가 있는 말씀. 이 맛을 본 사람은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 말씀을 생명 이상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 생명을 잃어버릴지언정 생명이라는 생명보다 더 높다고 하는 이 가치를 깨닫는 사람이 바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순교의 원천이고 우리 역사상에 순교한 사람을 다 보세요. 다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그 증거를 하다가 결국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증거가 순교의 실현입니다. 증거가 순교의 실현. 조금 전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땅에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천국에 집이 없어요. 땅에 거주한다는 말은 천국에 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에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살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심판할 날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런 거로 기독교는 혼돈의 역사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심판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이 반드시 오신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면 주님 재림 직전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말씀과 증거를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순교자가 된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언제 우리 죽은 피값을 갚으시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언제 이루어지실 것입니까? 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나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한다.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도 아무나 못해요. 전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폴로제틱, 변증학이라고도 전도학을 변증학이라고도 말해요. 변증, 주님을 디펜스 한단 말이에요. 방어하는 것, 그것이 변증이에요. 주님을 방어하는 것, 그것이 변증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가 변증을 하고 누가 증거를 하느냐? 그 증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증거를 받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에게 증거를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의하면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고 했어요. 선지인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다. 종교개혁보다 한 100년 전에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고 있죠.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중에 후스라는 이 사람이 라전어로 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지 교황이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아무리 소리쳐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으니까 성경을 몰래 집에서 번역을 시작했어요. 영어로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해서 그 당시 마침 인쇄술이 나와서 인쇄를 해가지고 그걸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에 놀라운 종교개혁이 이 후스라고 하는 놀라운 사람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후스는 체코 사람이고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옥스퍼드 교수인데 이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이 위클리프가 영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한 거예요. 왜? 증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믿을 때에 이 증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선지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로 믿지 않으면 증거를 못해요. 아무나 전도 못하는 거예요. 금방 온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이제 나가서 당신 가정 남편 전도하고 아이들 전도하라고. 그 전도가 쉽게 됩니까? 내가 증거를 확실히 가졌을 때에, 받았을 때에 남에게 증거가 가능한 거예요. 이 증거한 사람들, 증거를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보세요. 흰 옷을 입힌다 그랬어요. 그들에게 그때는 아직은 아니고 심판 때는 아직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어요. 11절에 흰 두루마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입는, 천국 백성이 입는 옷이지요.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 위클리프 교수가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것을 체코에, 영국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체코에 아까 말한 후스라는 교수가 읽었어요. 그걸. 야,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고서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님과 강의 시간에 성경을 자꾸 인용한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이 있다, 이거 쉽다 말이, 그러면서 나전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을 하다가 그 후스는 그 자리에서 체포가 돼가지고 화형을 당했어요. 나무 높은 데다가 묶어놓고 밑에서 불을 떼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화형을 당했어요. 순교자가 된 거예요. 후스라는 사람이. 그런가 하면 위클리프는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을 가둔 교황이 죽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교황이 죽자 그 사람은 다시 석방을 받았어요. 석방을 받았는데 병들어서 신음신음 앓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죽은 다음에 새 교황이 그 사람, 죽은 사람 어떻게 됐냐 했더니 땅에 묻었습니다. 묻은 뼈를 뽑아서 그걸 다시 화형을 해라 해서
다시 화형을 했어요. 그래서 위클리프도 순교자가 된 거예요. 죽은 다음에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역시 순교자로 우리가 카운트를 합니다. 이것이 증거하는 사람의, 말씀을 믿은 사람이 증거하다가 당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흰 두루마기를 아무나 입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잘했다고 입는 건 아니지만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 억울하다고 그렇게 함부로 덤비지 말고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요. 여리고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한 바퀴씩 도는데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아니,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집니까? 근데 성을 돌았어요. 그대로 순종을 했더니 여리고 성은 손 한 번 대지 않고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증거예요. 말씀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십니다. 말씀을 거짓 없이 믿으면 우리는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을 믿어야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없이 믿어야 돼요. 믿어도 거짓 없이 믿어야 돼요. 꾀부리면서 간사하게 믿는 건 소용이 없어요. 진짜 이 증거가 오나 안 오나 한번 두고 보자 하면서 며칠 동안만 한번 시험해 보자 하면서 전심전력으로 믿지를 않은 채 믿는 채 하면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나 보자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증거가 있을 수도 없거니와 죽는 날까지 믿는다 해도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순종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시간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투신을 해야 돼요. 마음과 몸을 투신해야 돼요. 완전히 말씀에 순종을 하고 죽기까지, 아니 죽어도 상관이 없다,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영광이다 하면서 사는 그 사람에게 증거가 오는 것입니다. 잔꾀나 부리면서 특별히 믿음을 시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으니 내가 믿는 척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눈속임을 당하시고 나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농락하는 것, 순수한 믿음이 아닌 거짓 믿음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생명을 바쳐서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100% 믿어야 돼요. 아니 200% 믿어야 되고 1000%, 10,000%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하나님이 내가 믿었으니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보다 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밝음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은 사람이 진정한 증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전도사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신학교 공부했다고. 그 사람 기도 생활 많이 했다고. 천만의 말씀. 증거의 확신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름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결박한 것 외에는 여러분은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 26장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죠.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이것 말고 다른 것은 다 나를 닮으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증거를 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증거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길 터이니
전도하려는 힘이 생길 터이니 그때는 고생이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과 그 증거를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에게 고생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핍박이 올 것입니다. 어려움이 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복하지 않고 전진할 때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시기를 원하셔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길 원한 거예요. 그분이 주기철 목사예요. 그분이 손양원 목사예요. 위대한 순교자들이 모두가 다 그 핍박과 환난과 그 곤경 속에서 그 고난을 거기서 무릎 꿇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쫓아간, 말씀을 따라가고 증거한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실 때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눈가림만 하고 잔꾀만 부린다면 죽을 판 살 판 하는 사람이, 일을 하는 사람과 눈가림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계속 누구에게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뒤로 물러가거나 괴로움이 왔다고 해서 외면해버리면 하나님이 그를 신용해서 다른 일을 맡기시겠습니까? 그에게 계속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순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용기, 자기 영웅심, 생계의 수단으로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교자는 자기가 변해야,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순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순교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은을 받은 사람이 순교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 진정한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특권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교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 땅에 그대로 떨어뜨리질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다 필요한 것처럼 순교도 하나님의 허락하여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에 이로써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에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런 것을 내가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이것을 이룬 것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결국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일을 많이 하고 많은 헌금을 드렸고 많은 희생을 했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내 마음으로 듣고 느낄 때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지만은 그것이, 그 사랑이 온전해질 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을 할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모두가 다 산아 날 가려달라, 바위야 나를 숨겨달라고 외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 사람은 담대하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심판이여 빨리 오소서라고 외치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심판날에 담대하게 나설 사람들이에요. 왜? 그 심판을 주장하는 분이 바로 우리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여섯째 인이 떼어집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진노의 날이 나와요. 재림 직전의 현상이
12절부터 17절에 나와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이제 이루어질 바로 직전에 여섯째 인이 떼집니다. 일곱째 인이 떼질 때 완전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에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참 놀라운 말씀. 인자가 오실 때에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별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각 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진노의 큰 날이라는 말이 나와요. 진노의 큰 날. 그 진노의 큰 날이 큰 지진이 난다 그랬죠. 진동이 땅이 흔들리는 지진, 큰 지진,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피가 되어버렸어요.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갑니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임금과 왕족과 장군과 부자와 강한 자와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과 굴에 숨는 거예요. 너무 어린 양의 심판이 무서워서 숨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그 진노가 떨어지기보다 우리 앞에 차라리 다른 것이 떨어지는 게 좋은데 그것이 뭔고하니 우리 위에 떨어져 뭐가 산과 바다가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산이 나를 가리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산이 떨어지면 난 깔려 죽을 텐데 그것보다 진노가 더 무섭다 그 말이죠. 진노의 큰 날 이것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여러분 심판날이 가까웠다고 하는 말 쉽게 말하지 마세요.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 너무 자주 하는데 너무 자주 하지도 마세요. 이 날이 얼마나 무서운 날인지 정말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문제지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사람은 그건 상징적이야. 아니야,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 두 이론이 팽배하게 맞서고 있어요. 상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지진을 일으키신다고 그랬어요. 땅을 진동시키신다. 이 말은 인간의 교만의 뿔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여기서 꺾으시는 상징을 말한다. 심판날에 교만한 사람의 그 교만을 꺾으시는 것이 땅을 지진으로 일으켜서 땅이 흔들리는데 집이 무너지지요. 온 재산이 다 땅속에 들어가지요. 그 지진이 나는 이것을 교만을 꺾는 방법이라고 상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시편 2편 12절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인간 왕국을 멸망시키는 이사야서 34장 2절 이하의 말씀. 산이 녹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0절에서 말씀했어요. 작은 산들아 우리를 덮으라. 작은 산이 차라리 나를 덮어버리는 게 낫겠다.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징적인 언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상징적이 아니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훈화에서 지진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에 땅이 흔들리고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때 실제로 지진이 일어났어요. 해가 검어지고 어떻게 검어집니까? 일식과 월식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에 해가 어두워지죠. 안 보이죠. 별들이 무화과 나무 떨어지듯 열매가 떨어지듯 땅에 떨어진다. 별이 떨어지는 하늘이 종이축 말리듯 떠나가 버리고 하늘이 떠나가 버려요.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온다. 제주도 다른 데로 날아갈지도 몰라요. 산이 남산 어디로 움직일지 몰라요. 그런 어려움이 온다. 심판의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야 하는 그날이 바로 자비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날이 아니라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다. 진노가 폭발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예수 무서워서라도 예수 잘 믿어야겠다 그러지 마세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야 돼요. 권력과 금력 소용없습니다. 군사력 사드 배치해서 방어 무기를 쏘면 될까? 어림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린 양 앞에 서기보다 산과 바위가 얼굴에 떨어져 나를 누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어린 양 앞에 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누군가 하니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분이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려고 얼마나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에서 얼마나 겸손하게 나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심판자인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오늘 낮에 설교하신 김의철 그 목사님은 박사 논문을 뭘 썼느냐 제가 오늘 아침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신약 성경에서 구약을 많이 인용했잖아요. 그것을 해석을 했대요. 좋은 걸 했다네 그랬어요. 교수들이 말도 못하죠. 그렇게 정확하게 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주제를 택했는데 그거 쉬운 거 아니야? 제가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잘 보라고요.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이 경외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경외가 뭐냐? 제가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마귀는 하나님을 무서워해요. 신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해요. 3살 먹은 아기가 하루 종일 엄마하고 떠나 있어요. 엄마를 이놈 하면 하던 일도 멈추는 것이 아이예요. 그런데 엄마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저녁에 엄마가 들어오면 할머니가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저 뒤도 안 돌아보고 엄마 하고 달려간단 말이에요. 엄마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예요. 신자는 즐거움이 있다. 마귀는 즐거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신자인데 내가 즐거워하시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가 돼서 지금 심판을 집행하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어요? 하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이 넘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죄송합니다. 무한한 긍휼이라고 우리는 늘 말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천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미루고 또 미뤘어요. 심판을. 그런데 이 진노의 큰 날에는
심판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120년의 한계가 있었어요. 120년이 지나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지요. 죄인들은 군사적, 경제적 혹은 전쟁의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가면 인구의 4분의 1이 사망케 된다고 우리 이미 배웠죠. 인구의 4분의 1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어요. 죄인들이 첫째 인을 뗄 때부터 넷째 인을 뗄 때까지, 그리고 다섯째 인은 다른 얘기가 나오고, 여섯째 인, 오늘 받은 이 현상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불신앙에 빠져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이제 제7인이 일곱째 인이 곧 떼질 것이 나올 거예요. 일곱째 인은 그걸 뗄 때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을 맞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다 그 심판을 받고 말 거예요. 오늘이 바로 긍휼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 받을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으면 우리는 그때 가서 후회해도 아이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 가서 더 이상 더 참지 않으시고 그때는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은 그대로 입 다물고 앉아있을 수가 없지요. 왜? 그 무서운 심판을 나는 이미 면하게 됐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정죄를 받지 않을 사람이 바로 난데, 내가 정죄 안 받았으면 내 가족을 그냥 두겠어요? 내 자녀를 그냥 두겠어요? 내 친구를 그냥 두겠어요? 다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하게 돼 있어요. 참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어느 대기업의 회장님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사장이 하나 저한테 푹툭 뛰어나오더니 명함을 주면서 제가 아무개라고 그러냐고. 저하고 종씨네요. 아니 이씨 보고 종씨라고 좋아하는 사람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냥 그랬지요. 그랬더니 저는 사실은 군에서 별 3개를 날았던 사람인데 제대를 하고 났더니 나라에서 여기 가서 사장하라고 그래서 이 회사에 와서 사장이 됐습니다. 낙하산 사장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보고 종씨라고 잘 좀 부탁합니다 하고 난리를 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아무리 이씨고 아무리 종씨래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별 3개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것이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에요. 자기 교회를 자랑하고 전도합니다. 나훔 1장 6절을 보면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분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심이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어지는도다. 그를 인하여 바위들이 깨진다. 종말론적 삶,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오늘을 살아야 돼요. 혼돈한 세대가 되었다고 해서 나는 말씀을 떠나고 난 증거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때 가서 아무리 변명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 우리 지금은 순교자는 아니더라도 순교적 삶을 산다. 내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순교적 삶을 산다 그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은 다 순교적 삶을 사는, 오늘을 살아도 그날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순교적 삶이에요. 그런 순교적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에 6째 인, 5째 인을 떼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증거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저희들 순교자가 될 수 있는
그 수가 채워질 때까지 그래도 참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순간이, 구원받을 순간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이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다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울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